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안식일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께 영광 올리는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사로가 배고픔으로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임했듯이 우리 군산 참빛교회 주의 자녀들 갈급함으로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자 합니다. 주님, 보이는 것만 믿는 어리석음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하여 항상 주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마무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천국이 또한 있다는 것을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아멘.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고난을 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형통함을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받고 나눔의 삶을 선택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차피 주어진 인생 그저 살아가는 삶보다 귀하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늘의 상급을 쌓아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강건함과 신실함으로 담대히 전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찬례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신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를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주저함보다 용기 주시옵고 애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예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새해 첫 안식일이고 첫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뜨는 해는 다 똑같은 해지만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로 이렇게 성찬을 행함으로써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저희에게 주실 한 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이렇게 받는다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성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앞으로 남은 삶을 살 때 믿음으로 또 우리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1년에 참 세 차례 이렇게 저희들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저 말씀을 읽습니다만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이렇게 참 깨우쳐 주신 그 진리가 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나셨고 그 모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다 유대인이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만약에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출애굽 때 유월절 그 음식을 먹듯이 똑같이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하죠. 니산월 그 10일 날 양을 딱 그렇게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4일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오후 3시경에 그 양을 잡고 해가 지면 그 양을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그 양을 먹음으로 해서 유월절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과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대로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셔야 됐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돌아가신 날도 니산월 14일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붙잡혀서 죽으셔야 하는 그 14일이 이제 다가오기 전이니까 이제 뭔가 그 제자들도 양을 준비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제자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양을 잡아서 준비해서 유월절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유월절에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그런 양으로 오셔가지고
죄에서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한 그 시점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그 죄악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그때 양을 잡아가지고 유대의 그 장자들은 다 죽고 그리고 우리 그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은 살림을 받아서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그 시점에 유월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기로 작정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안 잡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를 하는 그 예식을 거행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셨다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유월절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행사를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시고 그리고 떠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 유월절 양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으로서 죽어야 출애굽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 세상 백성들, 지금 제자들과 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10일 날부터 양을 준비하라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고 친히 그 양의 음식을 먹는 유월절을 당신이 지키고 떠나셔야겠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유월절 양 당사자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냥 성찬예가 찾아왔으니까 그냥 또 한 번 먹고 마시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그 성찬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이 오기 전에 내 마음을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고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쉽게 편안히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성찬을 행하니까 너희 중에 자는 자들이 많다, 병든 자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함부로 참석할 예식이 분명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정확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살아온 2023년도까지 살아온 그런 모습과는 우리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 잘 드리고 충성하고 안식일을 더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정확히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이 성찬에 참여를 하면 그게 참 저희에게 가장 큰 의미요 축복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5가지 교리가 있는데요. 세례, 성령, 안식일, 성찬예, 세종예 이렇게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식은 세례가 있고 성찬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족식, 세종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찬이라는 것이 있죠. 저희들이 구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침례라고 말할 수 있죠. 세례, 침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침례를 받으면 다음에 오는 성령은 이것은 내가 쟁취하고 싶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그때 딱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기간 안에 내가 꼭 받아야 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죽기까지 이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달아지고 성장이 되고 내가 간절해지면 하나님이 일찍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아직 싹을 못 틔우고 열매 맺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런 믿음이 저조할 때는 어때요? 성령께서 이렇게 좀 기다리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줘야 될 때를.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일찍 받고 늦게 받고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놓고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됐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언젠가 반드시 주시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례적인데 나머지 세 가지는 이게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켜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식일. 반복적으로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예와 세종예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전하고, 그 다음에 세족도 내가 어떤 누군가와 허물이 있거나 미워하는 감정이 있거나 고립해서 소통이 안 될 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거든요. 형제 간에 어떤 불화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그 문제를 가진 채로 계속 살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 성찬과 안식일과 이 세족을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찬은 굉장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며 우리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성찬을 이렇게 행했다라고 얘기했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기를 원하셨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소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저희들이 참비대 밤을 저희들이 했죠. 참비세 밤을 저희들이 할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승재, 승민이, 그리고 인우, 유나, 그리고 우리 인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피아노며 첼로죠, 첼로하고 바이올린 또 키고 이렇게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언제 저렇게 준비를 하셨나? 우리 참 아이들의 부모님 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 열심히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력이 너무너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라웠어요. 그리고 의젓하고 그때 아이들을 볼 때 저희들도 놀랐지만 정말 뿌듯하고 가장 기뻤던 당사자가 누굴까요? 아이들보다도 누구예요? 그 부모님이 놀랍고 감사하고 어깨가 이렇게 여기에 뽕이 올라갈 정도로 아유 참 뭔가 보낸 보람이 있어, 학원을 보낸 보람이 있어 하면서 막 굉장히 좀 기분이 좋으셨겠죠?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성장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기대할 것이 없이 밋밋하게 만약에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시지만 언제나 변화되려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안식일을 소중히 하고 11조와 헌금과 헌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뭐 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를
친히 낳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심사, 우리는 관심 가지시는 초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류, 우리 인간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봐요. 여러분 관심이 이렇게 많이 갑니까? 관심이 가요 안 가요? 관심이 가요 안 가요? 가는 이유는 뭐예요? 네, 한 형제 자매인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자매 형제 그 관심이 가고 소중하게 생각이 들고 우리 인서가 여기서 이렇게 치고 우리 승재 승민이 인우 다 여기서 뭔가를 악기를 연주할 때 그걸 보면서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니까 그 낳는 심정으로 똑같이 바라보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 그 아들인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아, 승재 승민이는 우리 효진자매 아들이고 상구 집사님 아들이니까 잘할 거야. 그게 아니고 거기에 나의 관심과 나의 지원과 나의 모든 사랑이 들어가서 우리는 함께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낳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식들만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들이 우리가 함께 잉태하고 함께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내가 낳은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되도록이면 평균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있는 자들은 베풀고 없는 자들은 참 이렇게 주눅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자매의 사랑을 받고 또 성장을 해서 나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자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존재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비교해보면 아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못 미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아.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평생 살아도 이렇게만 살다가 끝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회색지되고 왜 이렇게 어둠이 깔려있지? 왜 이렇게 안개가 낀 것 같이 명쾌하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세상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각하실 때 너를 내가 낳았고 너를 내가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장 전폭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지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세상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눈에 너무 선명해요. 안 믿는 자들은 뭘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선명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쫓고 이게 눈에 너무 선명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이 더 선명해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한 것이 아니라
5년, 6년, 10년 이상씩 신앙생활을 했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 이 말이죠. 내가 싫든 좋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고 그래도 그 말씀을 다 놓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분적으로 이해한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는 서당계 3년이 된 것처럼 풍어를 읊는 정도의 그런 기초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가 자꾸 선명해지지만 죽음 위에 나에게 주어질 그 나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너무나 새록새록 선명하게 다가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깜깜하게 안 보이고 내가 죽을 때 가루가 되어서 뿌려짐과 동시에 그냥 우주 속으로 그냥 연기처럼 퍼져나가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 미래에 이루어질 죽음 위의 세상은 아예 상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다 사라지면 끝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죽음 위의 세상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아주 선명해. 여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온갖 시간과 노력과 자기의 재물을 다 투자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믿는 자에게는 보이고 선명한데 안 믿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있다는 것. 참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세상을 믿고 그리고 따르기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신앙을 해온 바에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앞으로 남은 삶은 과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배 드렸던 그 정신이 모호하고 그냥 안식일에 오면 대충 웃기고 재미있고 그냥 신나게 뭐라도 하면서 그냥 이 한 주 기다렸지만 이 안식일을 대충 즐겁게 보내고 때우고 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과거라면 이제부터는 좀 진지하게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 마음의 생명 양식으로 삼아서 내가 뭔가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힘을 내야겠다. 새로운 발전 있는 삶을 설정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린다면 이거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요 주어진 시간 빨리 때우고 지나가면 좋겠다. 빨리 때우고 집에 가서 좀 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린 마음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오늘 성찬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 때문에 너희가 성찬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예식을 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베풀었냐 하는 겁니다. 내 몸과 내 피를 왜 내가 너에게 줘야 되냐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서 뭐를 없애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멍에를 없애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더 이상은 어때요? 우리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생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사회에서 생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인 삶을 꼭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죄를 묻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반복적으로 어떤 죄악에 노출도 되고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생활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되면 끊임없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데 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죄를 고의적으로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육신이 연약해서 그 죄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내 죄악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계속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의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 교회가 운영되게 하신 거예요. 이 죄가 끊임없이 예수님 오실 날까지 죄가 끊임없이 이 속에서 속죄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참 속 깊은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생각하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응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 과거에 어떻게 23년도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셔야 돼. 만약에 이번에도 결단을 안 하시면 한 해가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처럼 똑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이 떡과 하나님의 몸된 떡과 또 하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이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는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참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성찬의 유래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출애굽 당시 그 아비벌 10일 날이죠. 양을 딱 붙잡아다가 원래 4일 동안을 대기시켰다가 14일 날에 양을 잡아가지고 오후 3시에 잡아서 그 저녁에 그것을 이제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6월절 예식이 진행이 됨과 동시에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돌아가신 시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양이 죽어야 할 시각에 정확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해가 지면서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해가 빛을 잃었어요. 아직 해가 떠 있는 거죠.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온 세상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저녁이 되어서 오후 6시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그 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캄캄해진 거예요. 온 세상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성찬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그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죠. 죽으심을 기념한다라고 했는데 요 근래에도 이렇게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런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딱 죽으면 공소권 없음 그래가지고 그 모든 죄를 묻지 못하고 끝나버리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 방향은 닳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죄를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그 능력을 가지신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대신 죽어주실 양으로 딱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의 목숨을 주고 죽어버리셔서 사건을 종료시키셨어요. 어떤 사건을 종료시킨 겁니까? 율법의 요구는 항상 너 죄 있어 라고 따라다닌다 이 말이죠. 너 죄 있잖아. 너 그렇게 더러우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을 거야. 너 죄 있잖아. 죄 있잖아. 근데 이 율법의 요구들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죄 어떻게 할 거야? 죽음으로써 갚아야지 하는 이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신 딱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물을 수 있는 사건이 종료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우리들이 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들이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이제는 어떠한 공소 제기도 없어요. 어떤 죄악이 있다라고 검사가 쫓아다니면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위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념하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전하는 자들이 다 돼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의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년 만년을 살아도 다 살아보면 한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고 나는 100살을 살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똑같은 거 하나는 뭐예요? 죽음 앞에 이른다는 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음의 끝을 맺는다. 죽음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만년을 살아도요. 그 만년을 사는 도중에는 잊어버렸다가 점점 만년이 다가오면 어떨까요?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미련이 생기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빨라? 이거는 다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100살을 살든 1000살을 살든 만년을 살든 조급해지고 미련이 남고 그냥 후회가 남고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음 앞에는 반드시 다 동일하게 거기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항상 드리잖아요. 인간은 언제 정말 행복해질까? 여러분, 인간이 언제 행복해질 것 같아요? 행복해지는 것은 영혼을 회복할 때 행복해집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 150년만 살아도 지금은 좋겠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150살 한 50년 우리에게 생명을 더 주셔서 내가 150살 살았다고 해서 거기에 딱 도착하면 내 인생 참 행복했다. 나 잘 살았다 할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공포가 나타나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은 그 공포가 좀 많이 줄겠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 답답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 그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알고 가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공포가 엄습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 행복해지냐? 영생을 회복할 때 영원히 사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인간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라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떡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조그맣게 떨어져 있는 뭐 50개, 40개, 100개 이런 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떡을 이렇게 떼어서 주신 거지 성경 보면 떼어서 주셨지 하나하나 낱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나눠주신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이집트나 저기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가보세요. 대부분 이 떡들을 보면 한 손바닥만한 요만한 떡들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한 장씩 가져가서 자기가 찢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조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조각 하나의 그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있는 이 한 떡의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떡을 조각으로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그걸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떡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하나를 놔가지고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할 때, 이 하나를 나눌 때 의미가 더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막 수통에, 그 군인들이 수통에, 자기 수통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거 하나씩 먹고 마실 때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연대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떼약볕이 막 쬐고 유격 훈련을 하고 나서 목이 막 말라가지고 그냥 목이 밭아질 때, 어떤 누가 아무도 물이 없는데 수통에 물을 절반 정도 가진 걸 촬영하면서 여기 물 있다, 우리 함께 나누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금씩 하면서 그 30-40명이 한꺼번에 그걸 조금씩 물을 축이면서, 목을 축이면서 마셨다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전우회가 생기고 하나의 그 뭉친 힘이 생기는 거야. 그거를 다 돌았는데 아직 수통에 물이 이만큼 남았다 하고 찰랑찰랑 할 때 그 한 모금 한 모금의 물로 목을 축인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떡도 마찬가지예요. 한 떡에 참여해서 그것을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 우리 그 하나된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하나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눌 때 꼭 이것을 인식을 하고 같이 나눠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까지 부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의 몸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몸이 전부가 아니다. 언제의 몸이 진짜 몸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홀연히 변화하리니, 홀연히 변화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 중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많이 제가 반복 얘기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가장 큰 특징입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가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자기 일하면서 이게 뭔 일이 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이 땅의 현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홀연히 변화되고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이 땅과 바다가 몸을 내주어서 새로운 몸을 입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 그래서 지금의 몸 상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 살아서 주를 맞이할 때는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를 입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지금 이 육신대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육신대로는 하나님께 올라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힘입게 하셔서 변화된 몸을 주셔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옥수수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과의 씨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가지고 그 씨앗에서는 씨앗만 보고는
어떤 모양을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의 씨를 땅에 심으면서 어떠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모양이 날까?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딸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일도 마찬가지고 야채도 마찬가지고 그 씨를 심으면서 그 씨앗 안에 어떤 형체가 있을까를 알고 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심어가지고 그 씨가 형체를 잃어버리면 그 씨가 자기 몸대로 난 지키고 내 모양을 좋으니까 그대로 있을 거야 하면 그 씨앗 하나 그대로 남지만 나는 내 형체가 없어져 좋아하고 그 씨앗을 포기하면 이 씨앗이 자기의 몸을 버림과 동시에 이게 줄기가 올라와가지고 형체를 맺잖아요. 그 형체를 보면 이게 진짜 그 씨앗의 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씨앗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진짜 형태는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을 보고는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서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진 모두가 다 씨앗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뭐가 이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홀연히 변화된 모습과 또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셨을 때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볼 때는 놀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으로 봐도 우리의 몸과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몸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씨앗들과 그 열매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그 씨앗이라고? 오늘날 내 모습은 별거 아니지만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 부활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성도를 서로 대하면서 볼 때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영원히 살 모습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와 같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안식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상을 주실 거예요. 상급을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후퇴하는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과거는 버리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해에 첫 성찬을 드리는 이 시간부터 해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하나님을 아는 공부든 어떤 모임이든 힘을 다해서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발전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떡을 나누어서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서 하나의 동참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이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의 걸 먹었어도 나는 그냥 내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찬의 재료는 이건 밀가루를 사용하죠.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누룩이 들어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맛있게 이왕이면 맛있게 떡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 결코 아닙니다. 그 먹기 위한 것 때문에 이거 많이 먹었네 적게 먹었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냐 동참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6월절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누룩을 없애라. 누룩을 집에서 다 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뭘 뜻하느냐? 그것은 부패시키는 거죠.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이스트를 넣으면 그 반죽이 막 이렇게 부풀어서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 이스트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죄악을 제거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죄악 가운데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울 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악과 싸워서 정말 더 거룩해져가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되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내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써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리고 잔 역시도 우리는 포도주를 사용을 하지 않고 포도즙을 사용을 합니다. 포도주는 이미 이스트가 들어가서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는 과거 출애굽 때부터 누룩을 다 제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에도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포도를 이렇게 짜서 그 즙으로만 발효되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즙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오늘날에도 축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고 그것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떡과 포도즙은 어때요? 잔은 눈에 보이는 데는 똑같아. 모습이 변화된 게 아니야. 그러나 축사를 하고 나서 먹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지만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축사를 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피로 알고 먹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떡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배고픔을 달래주는 떡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 요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것을 받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잔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인식을 하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 속에서 축사의 이후에 그런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처절하신 죽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 죽음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고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사하고 또 그 부활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가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결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난 새로워져야겠다. 믿음의 요소들이 과거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새로워져야겠다. 결단을 하시고 같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고 우리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떡과 잔을 축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